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본을 잘 세우는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생활의 기본은 기도입니다. 기도의 기본은 주기도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구체적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기도할 때에 상황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라.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상황만 바라보고 기도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이자 특권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이 기도가 기도의 열쇠인 거예요. 이 열쇠로 기도의 문을 열고 축복의 문을 열고 나아갈 때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라. 문제가 있나요? 주님, 이 문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역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소서. 순교자들은 순교하면서까지도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갔습니다. 정말 주님의 뜻에 따라 끝까지 기도로 승리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속회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삶의 영역 가운데 주님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직 내가 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아직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더 기도의 분량을 채워야 하는 거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주님의 뜻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기도를 간절히 할 때 말씀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렇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기도하라. 이어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오늘 11절부터 말씀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하는데 무엇부터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가? 먹는 것을 위해서. 먹고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우리의 필요 가운데에서는 그 부분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우리 11절을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오늘은 이 1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주기도문을 우리 다 함께 소리내어서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아멘.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은,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농부 가운데 믿음이 있는 분들의 고백을 들어보면 추수를 할 때에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렇게 열이면 열 그렇게 고백합니다. 김용기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가나안 농군학교 개척 정신을 우리나라에 계속해서 소리치시면서 평생을 사셨던 분이시죠. 이분을 통해서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에도 아주 큰 영향들을 미쳤고, 한때는 가나안 농군학교에 기업들의 임원 연수 과정이 그냥 기본적으로 포함이 될 정도로 그러한 시대의 트렌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부지런하게 새벽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까지 그렇게 열심히 일한 분이에요. 가나안 농군학교 이 운동을 펼치시면서, 그럼에도 이분이 수학을 하고 무엇을 얻게 될 때에는 반드시 교회에 먼저 그것을 가져와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이번에도 풍년을 보았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항상 먼저 주님 앞에 와서 그렇게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고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이 신앙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잊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실 때에 일용할 만나를 공급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자신들의 노동력으로 씨앗을 뿌리고 가나안 땅에 쌓여있던 수많은 기술들, 축적된 그들의 지식들이 동원이 되어서 땅을 개간하고, 그리고 거름을 주고 땀을 흘리면서 수확을 하는 그러한 농경 문화 가운데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때에도 모든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이 진리를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내 수고가 들어가고 내 땀이 들어가고 내 기술이 들어가고 그리하여서 일용할 양식을 얻게 되면 인간에겐 죄성이 있어서 이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왔고 내 재주로부터 왔고 내 기술로부터 왔고 내 근면함으로부터 왔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 축복이 막혀요.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주신 축복이 다음 세대로 믿음의 유산을 통하여 흐르지를 않게 됩니다. 그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통과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강하게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린다. 이 만나를 일용할 양식으로만 거두어라. 그러면서 가나안 땅에 그 축복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고도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축복하시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너희들이 들어가면 반드시 그 이후부터는 맥주 감사 절기와 추수 감사 절기를 반드시 지켜라. 그렇게 함으로 이 모든 일용할 양식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절대 자손대대로 잊지 않도록 반드시 그 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잘 박힌 못처럼 명령을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누가 주는 것입니까? 세상이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하나님께 구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도님들의 일용할 양식, 직장에서 월급으로 어떤 이는 받는 이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자녀를 통하여 때로는 그렇게 해결이 되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어떤 이는 부모를 통하여 해결이 되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어떠한 이들은 저축을 통하여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이는 복지의 여러 통로를 통하여 해결이 될 수도 있고, 국가를 통하여 또한 해결이 될 수도 있고, 그건 여러 모양입니다. 모양은 다 제각각이지만 동일한 것 하나, 이 모든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기본이 잘 세워지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 만나를 주실 때에 하나님은 하루에 일용할 양식만큼만 거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신 거예요. 더 거두면 더 좋잖아요. 나는 일용할 양식만 거두라. 장막에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육신이 조금 불편하셔서. 그러한 사람들의 몫을 위해서는 좀 더 거두어도 좋다. 그리고 이 음식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고도 명령하십니다. 아침이 되면 그날 일용할 양식을 내가 또 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내일 아침에 일용할 양식이 없으면 어떻게 하지? 일용할 앞에서의 우리에게 찾아오는 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염려고 하나는 욕심입니다. 일용할 양식 앞에서 염려가 생기는 거잖아요, 인간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시고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더 거두는 거예요. 막 더 거둬요, 염려 때문에. 또 하나는 욕심입니다. 일용할 양식 이상 내가 더 손에 쥐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이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다음 날 아침이 되는데 그 만나가 다 썩어버리는 거예요. 냄새가 나고 상하고, 그래서 더 이상 양식으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이렇게 하셨을까요? 저축을 하면서 살지 말라는 의미 아닙니다. 미래를 준비하지 말아라, 이것도 아닙니다. 정말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으로 400년을 지냈습니다. 그 세월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의식 가운데 일용할 양식은 애굽의 세상으로부터 온다, 바로왕으로부터 일용할 양식이 온다, 우상으로부터 온다, 그러한 생각들이 바닥에 심어진 것입니다. 그 생각을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가나안의 그 놀라운 축복의 땅,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은 이에게
복은 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망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이에게 로또가 당첨이 됐다고 해보세요. 갑자기 수천억 그 로또를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모든 게 다 행복해질 것 같죠? 근데 그 돈을 어떻게 다뤄야 될지 준비가 안 된 이들은 로또를 맞은 그 수천억 때문에 그 인생도 완전히 망가지고 가정도 파탄이 되고 일터도 뭐 아예 다 정지가 되고 완전히 망가집니다. 이것이 실질적인 통계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축복의 땅으로 나갈 때 이 믿음의 기본이 잘 세워져야 광야뿐 아니라 가나안의 축복에서도 일용할 양식 앞에서 염려의 종로로 타지도 않고 욕심의 종로로 타지도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풍성함에 누리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을 주님께서 훈련시키신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믿으시지요? 아멘이 좀 작아요. 정말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믿으시죠?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이게 믿음의 기본이에요. 올해 우리의 표어가 믿음의 기본을 세우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기본이에요. 기본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영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막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지 않겠어요? 그럼 주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지 않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그 기도에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응답하실 때 하나님은 다른 조건 하나도 걸지 않아요. 하나만 걸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그렇기 때문에 일용할 양식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그냥 머리로 알고 사는 것하고 정말 믿고 사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믿으면 일용할 양식 앞에서 너무 염려하면서 염려에 종노릇하면서 세월을 다 보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용할 양식 앞에서 너무 욕심과 탐욕의 종노릇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세월을 다 보내다가 주님 갑자기 만나지 않습니다. 요즘 기사들을 보면 젊은 이들 가운데 결혼을 준비하든지 결혼을 진입하면서 아이를 낳지 않겠다고 그러한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또 통계를 낸 내용들을 가끔 발표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전부가 그렇진 않겠지만 어떤 그러한 내용들을 실제적으로 가끔 보게 되니까 예전하고 좀 다른 거죠.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양육하기에 너무 힘든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공감이 됩니다. 집도 또 사교육비 뭐 여러 가지가 힘드니까 공감은 돼요. 그리고 그것이 그들만의 책임이라고 말하는 것도 절대 불합리한 거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시대 정신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말씀 앞에 설 때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이 주심을 믿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기도하면서 양육하면 또 양육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있는데 우리 교회 청년들은 이 신앙의 가치관으로 사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살면서 경제적으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 여러 방법들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들이 많이 있지요. 저축도 있고 투자도 있고 또 여러 영역의 방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좋고 나쁘고 그런 거 아니죠.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방법들에 의존하다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이 믿음의 기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투자 좋아요. 재테크 좋아요.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나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들 좋아요. 그런데 이 방법들에 계속해서 이것만 바라보다가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의 기본, 이것을 많은 성도들이 잃어버립니다. 이것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는 것인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앞장서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살아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 그 멋지게 살아갈 수 있는 시간들, 한순간 훅 가고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때는 정말 땅을 치고 후회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일용할 양식이 떨어졌을 때에도 염려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떨어졌는데 염려가 없을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나 그 염려의 종로로 타는 것하고 그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왜 염려의 종로로 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 이상을 나에게 주셨을 때 그때 욕심의 종로로 타지 않고 일용할 양식 이상으로 주신 것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의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용할 양식 이상을 주셨음에도 하나님의 일을 그 사람은 못합니다. 일용할 양식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축복에는 선교적 사명의 분깃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그렇게 주님 앞에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나아갈 때 그 일용할 양식 이상의 축복에 담긴 하나님의 큰 복이 자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물려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축복이 대대로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원리에 맞추어 사는 사람이 부자예요. 부자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무리 일용할 양식 이상을 곳간에 쌓아놓고 있다 할지라도 일용할 양식 이상의 그 축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뭔가 선교적 사명의 축복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그는 부자가 아닙니다. 세계의 대부호라 할지라도 요즘 세계의 대부자들은 수천조
뭐 다 조들이더라고요. 신문을 보니까 뭐 감이 안 와요. 그런다 할지라도 부자가 아닙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실현할 때가 되면 아까운 그 모든 것들이 다 썩은 만나처럼 썩은 양식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고 우리는 너무 정말 너무 아까운 거지요. 그날이 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에서 양식의 의미를 영적으로 확장시켜 봅니다. 양식의 정의는 우리가 먹어서 힘을 내는 거거든요. 먹어서 힘을 내는 게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그냥 막 드시지 마세요. 할렐루야. 먹어서 나에게 힘이 되는 게 양식이지, 먹어서 나한테 독이 되는 그러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건 나에게 양식이 아니에요. 내 영의 양식은 영의 힘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영적인 양식은 우리의 영혼을 살려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시는 말씀이 일용할 양식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의 영혼이 능력을 얻는 것입니다. 정말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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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예수님을 이름을 하루에 1000번만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정말 바뀌어요. 우리의 영에 하나님 주시는 힘이 임합니다. 우리 교회는 날마다 영적인 일용할 양식을 받을 수 있도록 매일 합심 기도로, 성경 통독으로, 예수 동행 일기로, 예수 동행 감사 일기로, 또 선교에서는 성경 필사로 우리가 일용할 양식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그렇게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러한 반복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성도님들이 꼭 주 기제로 선택하셔서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영적인 일용할 양식인 예수님을 구하며 그렇게 예수님으로 날마다 새 힘 얻어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릴 적에 저희 어머님은 국을 자주 끓이셨습니다. 지금도 기억이 나는 것이 국거리가 그때 많이 없었죠. 그래서 김칫국, 진지국이라고 했습니다. 저희 고향에서는 김칫국을 진지국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묵국. 그리고 이제 가끔 계절 이렇게 좀 추고 할 때는 이제 뼈 넣어가지고 푹 고운 그 이제 뼈국. 이제 그 국들을 많이 먹었어요. 그중에 이제 김칫국하고 김칫국이 제일 많이 먹었어요. 그럼 저희 어머님이 이렇게 날씨가 춥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제 학교 갈 때 가려고 하면 아침에 뭐 너무 일찍 일어나는 것도 아니니까 밥맛도 없고 그러면 이제 그냥 가려고도 하고 또 갔다 오면 또 추운데도 나가 놀려고 하면 꼭 뜨거운 국에 밥이라도 한 숟가락 말아서 먹고 가라고. 이 뜨거운 국에 밥 한 그릇 말아서 먹고 가야 그래야 공부도 한다고. 밥 먹는 것하고 공부하는 것과는 관계없는 것 같은데 꼭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나 보니까 그게 맞지요. 아무리 추워도 뜨거운 국에 밥 한 그릇만 이렇게 먹고 나가면 이게 몸이 움츠러진 게 펴지잖아요. 펴지고 손발도 따뜻해지고 그렇지요. 영적으로도 동일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의 일용할 양식 되시는 예수님으로, 주님의 말씀에는 언제나 성령의 온도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고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혈액순환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손이 바뀝니다. 기도의 손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나눔의 손으로 바뀌기도 하고 섬김의 손으로 바뀌기도 하고, 우리의 발이 전도의 발걸음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냥 걸어다니는 발걸음이 아니라 그 땅을 밟는 그 기도의 발걸음으로, 땅 밟게 기도하는 그 발걸음으로 바뀌기도 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요. 영적인 면역력이 강해지면서 마귀가 좀 흔들어대도 조금 흔들릴 수 있지만은 다시 마귀 몰아내고 그리고 든든히 섭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수 감사를 먼저 생각하고 예수 감사로 승리합니다. 다른 것 아무리 둘러봐도 감사할 게 없어요. 그때 예수 감사를 생각하세요. 예수 감사, 예수 감사로 또 승리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영원한 일용할 양식인 예수님을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구하면 주님은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이신 예수님을 구할 때 그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예수 동행의 은혜예요. 놀라운 것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의 은혜, 이 은혜 하나만 받았는데 능력은 수만 가지로 나타납니다. 100주년 기념교회 유정희 집사님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믿음이란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실제가 되어야 하는 것임을 마음에 담고 선포하게 됩니다. 지금의 내 삶은 주님이 중심임을 고백하며 일상에서 주님의 자녀된 삶을 살고자 하니 일상 속에서 말할 때나 사람을 대할 때, 정직을 선택해야 할 때 주님을 의식하게 됩니다. 아직도 나에게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이 있지만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서는 은혜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구했더니, 일용할 양식 되시는 예수님을 구했더니 그 기도의 응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은혜예요. 이 은혜 하나가 임하니까 능력은 수만 가지로 나타나는데 이제는 일상에서 내가 말을 할 때에도 내 말에 능력이 있게 되고 예수님을 의식하게 되니 말이 달라지기 시작하고, 또 일상에서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나는 은혜의 눈이 열린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안에도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나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유집사님이 이 은혜를 깨달은 거예요. 십자가를 붙잡고 일어서는 은혜.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이 은혜로 삽니다. 한 젊은이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통영에 있는 김주은 성도예요. 회사에 입사하면서 기대감을 가지고 출근을 합니다. 그런데 출근한 이후에 업무도 좀 빨리 배워서 사람들에게 칭찬도 받고 그렇게 생활을 하고 싶은 마음으로 나아간 거예요. 기대를 가지고 나갔는데 하는 것마다 자꾸 실수투성이죠. 그 실수투성이가 있을 때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못하는가 보다. 나는 왜 이렇게 잘 못하지? 그러면서 자책하게 되고 자존감이 막 떨어지는 거죠. 그때 이 성도가 정신을 차린 겁니다. 내가 이때 예수님을 바라봐야지.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오히려 그 약함으로 인하여 삶의 사소한 일부터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구하게 되었습니다. 또 어렵고 두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담대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함으로 이전에 혼자 힘들어했던 제 자신보다 더 담대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의 삶에 동행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는 하나인데, 예수님,
능력은 이렇게 수만 가지로 나타나는 거예요. 지난주 명절이 지나면서 반가운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할 때 전라남도 진도 섬에서 교회 개척을 시작했잖아요. 정말 그때는 일용할 양식을 주님 앞에 구하고 일용할 양식으로 살았던 때예요. 수년간을. 왜냐하면 교인도 한 명도 없지요. 교회 개척하기 전에 진도라는 섬에는 제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지요. 마을 사람들은 교회 세운다고 하니까 반대하지요. 빈집 하나 없고 교회 개척한다고 홀로 들어갔으니 정말 일용할 양식을 항상 구하며 지내야 되는 때였습니다. 주님께서 정말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그때 처음 교회에 첫 번째 성도가 5살짜리 권석이라는 아이였어요. 첫 번째 교인이. 그 아이의 어머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권석이 그때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복음의 씨앗을 심어 주셨는데 이 아이가 지금은 잘 자라서 믿음 생활도 잘하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십 년 만에. 그리고 그때 몇 분이 함께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3분, 3가정인데 그 중에 한 가정 은혜를 이렇게 나누면 그분 남편은 그렇게 핍박을 했어요. 교회 가는 것.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 말씀을 집에서 큐티를 하고 싶은데 고요한 자리를 찾으라고 하니까 아무리 봐도 고요한 자리는 화장실밖에 없는 거예요. 화장실에 들어가면 누구도 핍박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화장실에서 성경책을 읽고 묵상을 했던 분이십니다.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시댁 식구랑 다 핍박하는 가문이었으니까 일을 하면 밥을 지으면 솥 큰 데서 밥을 풀 때면 주걱으로 반드시 십자가를 이분은 꼭 십자가 먼저 그리면서 기도하고 이 가문에 예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그리고 떡을 하더라도 떡을 썰더라도 이분은 속으로 그게 이제 신앙이죠. 반드시 십자가 모양으로 떡을 먼저 이렇게 썰면서 그러니까 써는 이 행위 자체는 조금 이렇게 기독교 신앙하고 그렇게 맞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중심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 남편이 목사님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예수님 믿고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지요. 얼굴이 바뀌었어요. 얼굴이 그런 은혜를 나누면서 주님이 하셨다고 그 은혜를 한참 나누고 이제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번 진도에 꼭 오세요. 예, 언제 한번 갈게요. 그러면서 끊었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죠. 동일하게 예수님을 구할 때 예수님께서 임재하셨을 때 받은 은혜는 하나인데 나타나는 능력은 이렇게 수만 가지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예수님이에요. 영적인 양식. 그래서 예수님을 더욱더 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먹을 것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하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정말 주님께서 공급하십니다. 일용할 양식 이상의 축복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는 반드시 하나님의 일, 선교적인 사명의 분깃이 있어요. 그것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이가 부자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자손 대대로 흐를 수 있도록 그것이 믿음의 유산이 되게 하십니다. 그게 성경의 그 가나안의 축복의 역사예요. 영적인 일용할 양식 예수님이에요.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십니다.
다 함께 찬양하실 때 그렇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나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찬양하십니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은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래 보량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일용할 양식 때문에 너무 힘드신 분 계십니까? 힘든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일용할 양식 앞에 있는 염려와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기도와 감사로 승리하게 하소서. 날마다 일용할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구합니다. 그때 우리가 받는 은혜는 하나이지만, 예수님 하나이지만 능력은 수만 가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더욱 친밀한 동행의 은혜로 살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통성으로 또 중보하면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일용할 양식은 하나님을 도운다는 분명한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그때 일용할 양식 앞에 있는 염려와 탐심은 십자가에 못 박고 기도와 감사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날마다 일용할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구합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동행의 은혜로 살게 하소서. 주님, 예수님을 더욱더 구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구합니다. 예수님을 더욱더 구할 때 우리가 받는 은혜는 예수 동행의 은혜 하나이지만 그 능력은 수만 가지로 나타남을 알고 주님, 이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을 때 복에 복을 더하는, 복에 복을 받는 축복으로 더욱더 나아가도록 주님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성령님 복과 은혜로 인도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하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대로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물이 바다 덮음같이. 아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을 믿고 이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삶의 모든 영역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